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예배 초소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22일 주일 입당 예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입당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9일부터는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하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의 활성화 또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 9시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올리지 않더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편 찬송 122편 시편 찬송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올라가자. 사람들 말할 때 내 마음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네. 복된 성읍 예루살렘 견고한 그 성에 우리 발이 머물렀고 든든히 서 있네. 여호와의 지파들이 예루살렘 위에 그 이름에 감사하며 주께 올라가네. 너희는 기도하여라. 예루살렘 위에 그 평안과 영통 위에 너 기도하여라. 내 형제 이웃들에게 평강 있으리라. 주와 우리 하나님의 집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 세계와 일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살았은 것을 고백합니다. 왕으로 살았기에 이 땅이,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우리 땅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류세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돌리리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근상을 만들지 말고 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기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입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내 맘의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정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되어지는 시간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새롭게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거림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도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명절 때 1인 용돈 얼마 정도면 적당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1인 용돈 얼마가 적당한가? 얼마를 줘야 되는가? 세뱃돈 얼마 줘야 되는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잘 나누셨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복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늘의 복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복으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결정하고 도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유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합니다. 신이 나지요.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그냥 몇 마디 득담하고 용돈을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1,000원도 되었고 100원도 되었습니다. 요즘은 최소 10,000원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목사님,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목사님 물가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만 원은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물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1,00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신이 납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이들은 자신이 받을 용돈을 미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용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지요. 신납니다. 그런데 용돈을 받을 때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머니죠. 명절 기간에는 그 어머니를 피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받는 모든 용돈을 어릴 적에 다 가져갔습니다. 싹쓸이 하셨습니다. 숨기는 돈까지도 알아서 가져가셨습니다. 초능력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빼앗아가고 나면 저는 다시 절망합니다. 하루 사이에 희망과 절망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요. 저희 어머니는 제게 나중에 필요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전에 맡긴 용돈 좀 줘. 그러면 어머니가 제게 말합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돼.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 용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용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살 수 있는데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명절날 받았던 그 용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땀과 헌신이 지금까지 저를 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의 말이지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구를 넘어 전 우주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천 년 전 과거로부터 또 현재와 또 수천 년 뒤의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에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파스칼도 인간은 생각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라는 마을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인간은 왜 생각하는 갈대냐? 생각은 신처럼 나지만 행동은 그렇게 신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말은 잘한다, 생각은 잘한다, 행동은 못한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파스칼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이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핍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매일 매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팔복은 명절날 주어지는 용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고 우리는 이 팔복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 주어질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팔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가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사실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입니다. 복을 바랄 때에 복을 주시죠. 그런데 기복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복을 주시냐?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학이 3월 2, 3일까지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지겨워서 빨리 개학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학이 길어지니까 학부모들은 살려달라고, 이것은 저주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건강이 최고의 복이다. 자식들 가르칠 때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에도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내가 말하는 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복이고, 하늘의 복이, 하늘을 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억지가 되어서 할 수 없어서 슬픈데 눈물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은 너희만 받을 상이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그 상을 받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답니다. 상을 받았지만 그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듣고, 예수님 때문에 속임당한 그 고난을 선지자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절구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어려워서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자식 농사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권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 선교사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복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속이는 세상, 악한 세상,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는 이 세상,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습니다. 사도들이 누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오늘 본문 8복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늘의 복은 나의 욕망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나의 욕망과 뭐라고요? 정반대라는 것이죠. 요즘은 갑질 논란이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갑질 논란에 대해서 참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갑질이 됩니다. 힘 있다고 힘있게 아랫 사람에게 대하면 갑질이 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게 되는 기업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한 주간 재택근무를 하고 난 후에 대리, 과장, 상무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대리는 일맛 나더라는 거예요. 과장은 재택은 감옥이다. 상무는 이도 저도 아닌 가장 심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갑질 논란을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을이 되고 싶습니까? 갑이 되고 싶습니까? 전세로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가 되고 싶습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까? 갑질 논란해도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욕망을 달리는 기관차라고 표현합니다. 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큰 기차를 달리게 하는 것은 기관차입니다. 인생의 기관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잘 살고 싶은 욕망,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라는 기차를 달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망은 하늘의 복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은 8가지 복을 말하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픈 것입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데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대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손해를 당합니다. 욕 들을 일 안 했는데 욕 듣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발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지 아는지를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없고 실패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리고 욕 듣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진짜라는 것이죠. 하늘 백성, 주권 선교사의 정체성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다른 건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건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돈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건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납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존심 안 건드리면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좋아하던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한마디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욕망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기 전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 매일 매 순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천꽃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 목사가 가르쳐주고 잘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으로만 힘듭니다.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제자훈련합니다. 구원파도 제자훈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로부터 설교 시간 후에 성경 공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신앙의 유익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잘합니다. 그러면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정반대되는 하늘의 복으로 그 복을 알아가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전거하는 사천 꼬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배워야 됩니까?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인 것이죠.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음에 이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가서 이제 하늘의 것을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면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이미 이 땅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인내하는 자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그 손해와 어려움을 갚아주시고 100배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겨 보십시오.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자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평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모든 복들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팥죽 팔칼국수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팥죽에다가 설탕 많이 넣어서 먹은 기억이 있는지 팥죽이나 팥칼국수는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팥죽 1, 그 다음에 설탕 1대1로 섞을 때에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팥죽 양만큼 설탕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단맛을 선호하지만은 그렇다고 조리된 음식에 설탕 넣어 먹는 거 팥죽 팥칼국수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팥죽과 팥칼국수에만 설탕을 넣어 먹을까요? 습관입니다. 오래된 익숙해진 맛입니다. 오래된 익숙해진 저만의 맛인 것이죠. 사람마다 이런 고향의 맛, 어릴 적의 맛, 익숙해진 맛이 있습니다. 순대를 먹는 방법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대를 먹을 때에 쌈장에 찍어 먹습니까?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여러분 다 진리가 아니니까 알아서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소금에 순대를 찍어 먹는 사람들은 쌈장에 순대를 찍어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쌈장이냐 소금이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 어떻습니까? 가슴에 팍 와닿습니까? 하늘의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은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 삶과 상관없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생활, 마치 제가 팥죽에 설탕이 익숙한 것처럼, 순대에 쌈장이 익숙한 것처럼, 소금이 익숙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팔복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진 분들 있습니까? 팔복에 익숙해진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복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늘의 복으로 팔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정말 사천고팍교회가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사천 땅 살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에 익숙합니다. 떡을 복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떡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하늘의 복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의 여정이 다 마친 후에 조금 있으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가업을 감당할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좀 뜬구름 잡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은 실제를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정말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40년 나의 인생을 살겠구나. 광야에서 나를 살겠구나. 누가 나를 먹이고 누가 나를 입혔는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혔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돈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떡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늘의 복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듣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뜻대로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때에 땅의 복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믿고 믿음으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에게 물어봅시다. 평소에 나는 하늘의 복, 팔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땅의 복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팔복 중에 어떤 복이 마음에 드는가?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물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열고 오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땅의 복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뜻으로 땅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다른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팔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팔복을 따라가는 사회적인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순고박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배우게 하시고 자우로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권 선교사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건축의 행물을 드리고 하나님 강의 목적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험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